오늘 제목은 인생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뭐가 되고 싶니?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60이 됐거든요. 이제 뭐가 되고 싶니? 이럴 만한 나이는 지나간 것 같아요. 뭘 이루고 싶니? 이런 게 어울릴까요? 어쨌든 계속 사람은 계속 비전을 좀 향해서 가는 게 저희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제일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뭐가 그렇게 되고 싶은 게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 주님 뜻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주님 뜻대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궁금한 거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우울한 날도 있고 또 기쁜 날도 있고 굉장히 흥분되고 막 스릴이 넘칠 때도 있지만 또 너무 지루해서 그냥 시간이 흘러갈 때도 있고 하루하루 어떤 사건들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 삶을 사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하고 예수님의 사는 모습을 사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성경에 기록된 날들을 예수님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지루하신 삶을 절대 사시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익사이팅한 아주 정말 스릴 넘치는 삶을 사신 것 같거든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굉장히 하루하루가 정말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상태에서 주님이 하시는 걸 보시면서 이 땅 안에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또 그 말을 전부 다 성부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기도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이루어지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익사이팅한 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더 그걸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우리 라오스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좀 저도 와 하는 마음이 있죠. 와 힘들겠지만 정말 흥분된다. 정말 이 전도 여행이 성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도 여기서 동참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거기 현지에서는 얼마나 더 익사이팅할까. 근데 우리가 꼭 선교제뿐만이 아니라 이 땅 안에서 우리도 그런 익사이팅한 삶을 살아야죠. 그죠? 이 대한민국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보자.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은 말씀인데 한 가지 주제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합독을 한 다음에 같이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근데 대답을 아마 모두 다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한번 주의 깊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설교 중에 몇 번 언급했던 내용이 중복되긴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계명은 뭐라고 지난주인가? 아무튼 지난번 설교 때 한번 제가 얘기하긴 했어요. 자, 마가복음 12장 28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계명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매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한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이것은 계속 나타나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앞에 마가복음에 있는 거랑 이 뒤에 거랑 뭐가 달라졌냐면,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사랑을 하라는 명령은 똑같은데 뒷부분에 어떤 말씀이 추가됐어요? 아무나 대답을 해보세요. 그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사랑하란데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들어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생명을 주셨죠.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희생을 하셨죠. 어떻게? 자원하셔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제서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새 계명을 이게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되거든요.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많은 다툼과 많은 어려움들이 사랑하지 않음에서 비롯이 돼요.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다툼이 생기고 또 어떤 이익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 모든 영역에는 또 두려움이나 다툼이나 오해들의 많은 부분들은 이 사랑의 배경이 없으면 어려워지거든요. 이걸 더 이제 약간 확장시켜서 볼게요. 주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그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상태를 다시 좀 더 확장시켜서 설명한 개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7절,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읽어볼게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뜻을 약간 되새기면서 읽기 위해서 조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좀 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주신 세 계명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지금 15장 7절은 너희 안에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이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즉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감정과 우리 지정이가 다 그 말씀 안에 있는 거죠. 행동과 삶이. 그게 예수님이 주신 그 말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에 대한 증거로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7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아요?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구하기만 하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모두 그걸 원해요. 얼마나 좋아요. 하루하루 아주 익사이팅할 것 같은데요. 누가 어떤 막 이렇게 마음에 어떤 사람이 정말 안타깝게 막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어떤 일들 하여튼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한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려면 일단 7절에 이게 어떤 전제 조건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거라고. 자, 근데 이 7절의 말씀으로 쭉 이렇게 가다가 이게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뭐라고 나와요? 12절에 똑같이 반복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계속 중복하고 반복해서
이 말씀을 계속 하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또 17절에도 또 말씀하세요. 17절 다시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 17절 앞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15장 7절이나 16절이나 내용이 똑같아요. 이 16절 후반부 그리하여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쵸? 이게 계속 같은 말이 이렇게 중복돼요.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아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건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토록 강조해서 설명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하다는 의미 이상으로 이게 어떤 키인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모든 것을 여는 열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예. 이 기록은 바울 사도가 정말 공동체가 유지되고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게 아주 전제 조건이고 전제 조건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역이에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우리가 한국말은 사랑한다 하고 존경한다, 존중한다, 이게 조금씩 뉘앙스가 틀리긴 한데, 이 사랑한다고 할 때 존중하고 존경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건 어때요? 약간 윗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존경이라는 말 자체가. 근데 서로 사랑한다고 했을 때 서로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야 함부로 안 하죠. 함부로 안 하고 배려하고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도 해보고 또 그분을 어떻게 하면 더 정말 주 안에서 더 온전하게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생각도 하고 정말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한 1서 3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그 사랑의 분위기 가운데서 있으면 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걸 우리가 같이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기도도요, 잘못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마음? 비판하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막 이렇게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는 당연히 응답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사랑이 배경이 돼야 되고,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의 분위기 안에서 모든 영역의 기도와 선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정치가 극단적으로 가고 또 어떤 이익관계에 의해서 정말 갑을로 나눠지고 막 어떤 무슨 투쟁관계처럼 세상은 막 편을 가르고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그런 어떤 전쟁 같은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지? 내가 판단 정죄하는 저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 사람을 생각하실까? 항상 우리한테 그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혹은 그 단체를, 그 사회를, 국가를, 민족을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제가 여기다 올리진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왜 우리가 영원을 사모할까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씨앗의 형태로 있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것이 잘 발현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성령 충만함을 입고 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들은 새로운 생명, 즉 하나님의 이 속성들이 활짝 꽃필 수 있는 어떤 막고 있었던 껍질이 깨진 것과 똑같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래요. 우리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누구처럼 살고 싶다고요? 예수님처럼.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렇게 마음도 잘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도 잘 알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보고 그 본대로 나도 이렇게 행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또 주셔서 어떤 사역들이나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기도한 대로 그리고 마음의 신음소리마저도 정말 어떤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 성경에 기록이 다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들과 뭐 한숨들과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굉장히 정말 신나는 아주 신나고 저는 재미있는 삶을 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이렇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사신 것 같은 그러한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삶, 그것을 위해서 제가 요한복음하고 말씀들을 쭉 봤어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할게요. 이제 본문들도 다 봤으니까 이렇게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삶의 조건은 뭐 같아요? 순종, 또 사랑이죠. 사랑. 네, 사랑이에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기도하면 주님 이 조건 내 필요 충분 조건이 딱 됐으니까 결과가 당연히 나타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이게 진리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수학 공식은
이렇게 답이 있잖아요. X자리에다 뭘 넣으면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에 있는 대로 말씀을 조건을 맞추면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러니까 내 본성으로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 거슬려. 목소리도 듣기 싫고 얼굴도 마음에 안 들고 정말 뭐 하는 행동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면서, 우리한테 사랑의 능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면 그게 살아내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는 거 쉬워요. 근데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냈을 때 우리의 기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예요. 이거는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들어갈 때, 저는 과거에는 기도할 때 이렇게 뭘 달라는 기도, 또 이루고 싶은 그런 것들을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걸 뭐 우리가 보통 마음 기도라고 얘기를 합시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거니까. 근데 마음에 있는 소원을 주님께 내가 막 말을 많이 하는 게 저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거를 하지 않고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계속 깊이 묵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걸 꼭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기도하는데 이제 뭐가 빨리 안 이루어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걸 듣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그걸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따다다다 말을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이 사건을, 또 이 일을, 주님은 또 이 시점을 어떻게 생각하시지? 주님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 기도 가운데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건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했는데 우리는 생명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 사람 사랑하고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많이 아픕니다. 주님, 그 사람을 제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이 말씀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걸 주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들을 알아내는 것, 그것에 주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이렇게 일치되는 것, 그게 정말 내가 몇 시간 동안 막 방언 기도하고 몇 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막 쏟아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이 관역을 잘 맞추냐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또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이런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처럼 기도한 걸 모든 대로 기도한 모든 것을 다 응답받는 삶,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보면서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 것인가. 조 목사님은 웃으셨지만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이번 주 월화가 비가 온다 그랬었어요. 근데 월화 비가 오면 안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비가 아주 조금밖에 안 왔어요. 조 목사님은 그런 걸 뭘 기도해 하지만 저는 아주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주님, 딴 데 모르겠는데 김포는 좀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틀만. 나중에 와도 됩니다. 그 이틀만 주님 사정 좀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주님께 왜냐하면 아무튼 저에게는 그게 중요하고 필요한 영역이어서 주님께 이제 주님을 이렇게 뭐 하면 그런데 주님을 꼬신 거죠. 주님 하면서 아양 떨면서 주님 이러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허락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사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실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 통치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안에서 그 마음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일치된 마음으로 살아내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거예요. 좀 전에 읽은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정치 기도를 할 때도 또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당연하지만 내가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힘들게 하는 상황 또 불신자를 위해서도 누구를 위해서도 기본 전제 조건은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전체가 그 사랑의 분위기 안에서 그 배경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하지만 이 전쟁이 막 이렇게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피 흘리면서 싸우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실은 굉장히 평온하고 안전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을 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평온과 그 큰 안정감과 그런 너무나 큰 정말 든든한 어떤 평안 가운데 있으면 어떤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안에서는 우리 안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신다고 믿고 의지하면 내가 실은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정말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거니까.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또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주님 앞에 올려놓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사랑 없이 막 정말 판단 정죄하고 미워하고 무슨 내 한풀이 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이러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그 동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막 고침을 받았어요. 혹은 그 말씀을 듣고 막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 그러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는 행운아야. 내가 정말 메시아를 만났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고침도 받았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됐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만약에 그들 중에 하나였으면, 뭐 예수님 부활하셔서 올라가실 때 그들 예수님을 승천하시는 걸 본 그들 중에 하나였다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자신을? 우린 진짜 행운아야. 나는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시점에 태어나서 정말 나는 행운아야.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하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내가 당신을 알아서 나는 행운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섬기면. 내가 관계를 맺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유익을 얻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난 걸 기뻐하겠어요? 기뻐하지 않겠어요? 기뻐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치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 중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막 난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아. 이랬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생명을 얻었고 이 사랑을 받았구나 하는 그 사랑이 나한테 정말 생생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강한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져야 돼요. 그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삶으로 되는 거죠.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러면 그런 관계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누가 증거해줘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기도한 걸 다 이루는 삶을 살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냥 한 발자국 가는 것 같아요. 조금. 하지만 어떤 방향이 딱 정확하게 있고 내가 이쪽에 있어도 이 방향으로 계속 가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다 보면 언젠가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죠. 방향이 중요해요. 내가 옳은 방향이 여기인데 지금 여기 있어도 계속 이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계속 엇나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방향을 설정하고 정말 오늘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내가 그걸 하나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태도가 바뀌어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게 달라지면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땅에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물 주고 따뜻하면 싹이 나오죠.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요? 아니죠. 땅이 하잖아요. 자연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싹이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방향만 잘 맞추면 돼요. 그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정말 동의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감동을 받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내가 의무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구나 하고 감동을 받으면서 말씀을 읽으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세요. 저절로 맞춰져요. 생각이 바뀌고요. 아무리 화가 나도 화도 안 나고요. 반응이 달라지고 어느덧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발견해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서로 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존중하면서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그런 인생의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삶. 저는 익사이팅한 삶을 좋아해요. 전 지루한 거 못 견딥니다. 제일 싫은 게 지루한 거예요. 정말 지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흥분되고 기대하고 정말 기뻐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의 목표를 세우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